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아멘.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다려야 돼요. 이 잠언서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낸 문 곁에 서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그가 오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때를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어요. 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카톨릭에서 시작된 건데 4주 동안 예수님 오시기 4주 동안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정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기다리는 삶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셔요. 그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그 잘못된 사람들의 그 부정한 것과 또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의 경고 가운데는 반드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주 역경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온 세계가 들끓어 있는데 그거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까지도 뒤로 밀려야 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 30장에도 역시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우상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이제 역경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처신을 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려라.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때인 것이에요. 우리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현재의 시간인데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정하신 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앞에 보면은 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구원하시는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일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결과와 그 마지막이 정해지기 때문인데 그날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약속된 시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약속한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오실 것이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하면서 하나님도 사람의 때가 정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면 멸망의 경고 후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시편 86편 15절에도 봐도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돌아서서 순종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시편 7편 12절에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배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 속에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금방 한마디 하고서 말 안 들으면 성질내고 노하고 막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에요. 그 말씀 미리 말씀하셔요. 오늘날 우리도 법이 정해지면 그게 정해지자마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잘못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정신 차릴 기간을 두고 회개할 기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할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죄악을 인정하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 죄악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멸망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멸망할 때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속에서도 그 롯의 세 식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왜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느냐 하면은 구원을 얻을 것을 믿고 바라고 지금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을 보고 죄를 짓고 그 죄의 책망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기다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 정말 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나온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드벤트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강림하세요. 하나님의 강림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보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에요. 그 시편 6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그때는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나는데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자들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족한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와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 형량이 어떤지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거울 것 아니에요. 벌을 받게 될 것이니. 죄 없이 무죄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평안할 것이에요. 내가 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죄가 없을 것이다. 요즘에도 진짜 무기징역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 없던 사람들이 무죄를 인정받아가지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엉터리 재판 속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반드시 정확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독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거예요. 나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요? 네. 네.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고통 중에, 가장 흑암이 깊은 곳에 예수께서도 그 통지 때 오셨어요. 가장 어두운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0절을 보니까 이는 열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는 금신상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보고서 고민을 했어요. 그 금머리가 있고 또 은의 가슴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쇠와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이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그때에 바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바벨론 왕은 금이고 그 밑에 은은 메대와 바사고 그 밑에는 헬라고 그 밑에는 로마인 그때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때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나고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실 때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 천녀의 몸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돼 가지고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믿어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영광에 참여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하러 오셨느냐? 무엇하러 오셨느냐? 그냥 나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저 61장 1절과 여기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라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힘들고 지친 영혼,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죽은 자리에 온 자들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슬퍼하는 자들, 사람 때문에 삶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승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억울한 자들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관을 준다, 승리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오셨어요. 눈물 흘리는 자에게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생활과 새 땅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려고. 그 일을 하려 오셨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자가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은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워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 너는 기도하고 그를 기다려라. 그가 바로 위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약소국이에요. 작은 사람들의 작은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여러 대적들, 그 강국에 의해서 시련을 받고 압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그가 오시며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리라, 그를 기다려라 하는 그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전에서 죽기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기다리는 것이 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끊긴 자, 절망한 자들은 하나님의 소망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한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기다리는 자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돌하게 빌라도에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던 이 사람, 그 존경받는 공회원 회원인데 그는 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상의 왕이 돼서
세상의 법으로 그 사람의 왕인 세상의 법으로 치리받던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어도 다 지켜주지 못해요.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지켜주고 강자를 이게 견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법으로 아무리 잘해도 그들을 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위로할 수가 없고요.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치례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는 그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압박 속에서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이 자리에서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면서 정말 이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을 부르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양의 우리 안에 자기의 믿음을 갖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를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양의 목자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그 말씀. 바로 그거 우리도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자기 땅에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누가 영접했습니까? 죄인들이 영접했고요. 이방인들이 영접하고요. 겸손한 자들, 무지한 자들이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기 의롭다 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용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자를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를 맞이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또 오셔요. 두 번째 오심.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지도자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안에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죽으셨나? 우리의 죄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육신이 떠나가심으로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육신이 있는 날 동안에는 한정적으로 예수님의 땅에서 함께 하셨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 만민에게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제자들에게 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근심했어요. 아니되옵니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은 바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온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훗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신 것이 뭐입니까?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오순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또 오신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오시냐?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시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하나님의 운행과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일들을 알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 따라가서 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행한 것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러 오셨어요. 또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려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니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또 생각나게 하시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얻을 만큼의 깨달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 이성과 자아를 가지고 아무리 이 성경을 해석을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성령,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그분이 오셔야만 그 말씀이 완전히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 속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 잡혀가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속에 말을 줄 테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듣게 해주신다.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뭘로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귀로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속에서 들려나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눈을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눈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게 실패지. 믿음으로 봐야지. 세상의 사람들도 눈이 없는 사람들도 뭔가 보는데 뭐 뒤에 뭐가 있대 가지고 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고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게 해주신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오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해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언하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증거는 타당한 증거가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갖다가 파헤치고 해석하고 그것을 설교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가?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이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증거하시는 증거로 해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길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제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맞으려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원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오시는데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이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천년을 격한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던 것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 지금 현재 죽는 사람들, 아니면 후에 1000년 후에 죽을 사람들도 각각 다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에요. 여러분, 그를 찌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 옆구리를 찌르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자들도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잠자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면 우리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우리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또 오신다면 이제 문제가 생겨나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었는데 땅에 오시면은 그 사람들은 헛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계시록 1장 7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그들이 애곡하리니 그랬어요.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 자들,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애곡하게 된다 이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잠자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일어나리라고 했어요. 마치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그 소리를 나사로가 들으면 일어나는 것이고, 듣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훈련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을, 구원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깨워 그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뒤로 하거나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그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사람들이 땅에 자꾸 내려온다고 그래.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이미 한번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셔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마지막 때에 오시는, 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멸망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우리가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과 또 우리가 잠잘 때에도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실은 잠깐 후에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는 너희의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긍휼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각 시대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가 못해서 성경도 풀리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참 의미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인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간 오직 성령으로부터 아는 것인데, 우리가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각 사람의 눈으로 그걸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고 계시록의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사람이 그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든지 지금 현재 죽었던 사람 이후에 1000년 후에 죽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잠자는 사람으로서 다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하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듣는 것은 그 영원과 불변에 대한 말씀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 안에서 들을 수가 없으면 그때도 나팔 소리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을 받아야만 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잠자다가 나팔 소리가 나서 예수께서 공중에서 나타나셔서 우리 이물을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기다리는 것은 그 육신으로 오신 아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오신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또한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의 성령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며 이제 잠을 깨우러 오시는 그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부활로 이끄시는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보이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살을 찢겨 오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그 은혜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정욕을 다 태워버려야만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식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 거룩함 앞에 들어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씻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인이시건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누가 오신다고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80년을 산다 뭐 120년을 산다 하지만은 우리의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돼서 영생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때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닦아주시며 사망과 애곡함과 그리고 아픈 것 없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기다리던 그 예수님 또 기다리던 그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